네, 소율이 문답을 화면이 나오면 아이들 표정이 좀 굳어요. 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20문 마지막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 시간까지 해서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전체가 지정의로 우리가 구성된다, 전인격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망가졌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는 다소 이제 어려운 구절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찬이야, 핵심 단어가 뭐겠니? 자, 국어 점수가 90점. 계속 못 찾으면 계속 떨어져. 80점, 70점. 찾을 때가 됐는데, 보통 한국말은 처음이나 끝만 보면 되는데. 자, 그렇죠. 60점 되기 전에 은혜 언약이 이제 핵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십니다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답안의 핵심 구절 하나 보시면 구속자에 의한 구속 상태.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속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 한 명이라도 스스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노동자로 써먹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전한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악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뻐서, 돈 많아서, 잘생겨서, 뭐 이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뻐서 사랑하시나요? 네, 속으로는 예쁘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주님 보실 때 예쁘죠. 그러나 예뻐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구원자, 구속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택자들. 자, 한번 또 질문을 해보죠. 진주야, 하나님의 택자들이 뭐니? 탁자를 좀 오타 친 건가? 하나님의 탁자인데 택자로 내가 오타 쳤을까? 그렇죠. 택하신 사람들을 택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택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택자입니다. 선택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자, 택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우리 예준이.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무슨 뜻이겠니? 왜 요새 대답을 안 해? 사춘기 왔어? 원래 대답 재밌게 잘했잖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훈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2등이었나? 형아였나? 그럼 형아한테 물어보자. 정환아. 자, 성경 퀴즈 대회 2등에 빛나는 김종환님.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아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영원한 아들이 예수님은 맞는데, 여기서 영원한 뜻이 뭘까요? 자, 혹시 이전에 배웠는데, 영원한이 여기 무슨 의미일 것 같다? 우리 중고등부 중에, 혹시 청년부 중에, 가은아. 자, 영원한, 어떤 의미일까? 우리 영혼에 대해서 배웠어. 자, 1대1도 배웠고,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서 영원한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들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추면 신학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효재님. 예, 저 영원히 불변하신 아들이다. 그것도 있고, 답 바로 보여드리면요. 영원한 아들은 영원히 아들 되십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시간 창조 전에 영원 때부터 아들이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용어가 영원하다 하면은 우리는 시간 밖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 창조 전부터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열등하나요? 안 열등하나요? 안 열등하다 설명드렸죠. 왜냐면은 시간이 앞서 있는 부모가 더 우월하다는 전제가 있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친근감 있는가에 대한 표현을 아들로 표현하셨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참새의 아들은 참새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자꾸 이해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종족입니다. 종족. 하나님이란 종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종족이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현재 맞췄어요? 네. 결혼만 해. 안수 집사님과 장로까지 쭉. 그래. 제가 이 얘기 하면은 맨날 저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서 안 된답니다. 직분 못 받는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인데, 그 다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제 그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22분 그 다음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이 되신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나오는데요. 이건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대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매우 어려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 다 빼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려고 마리아라는 여자 한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처음 예언했을 때 뭐라고 예언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조, 여사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단독 여자 한 명을 통해서 낳으신 것이고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보통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 죄를 이어서 태어나죠. 아담의 죄를 이어서 태어나는데 그 죄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죠.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여자 한 명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이 되려 하셨느냐? 먼저 히브리서 2장 16절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 이거는 구원하려고 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천사로 오셨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먼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가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죽음을 짊어지려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중고등부에게 쉽게, 하나님 종족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 죽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죽으시려고 몸을 입으셨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순간 뭐가 깨지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내 죄는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죄가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면 신천지는 구원받으려면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이만희 씨가 빨리 죽어야 돼요. 이만희는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죽어야 죄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빨리 죽여야 됩니다. 네, 기억나시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죄가 없어야 형벌을 대신받을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죄를 지으셨다면 그러면은 내가 빚이 있는데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어서 죽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지만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한, 처녀를 통한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좀 쉽게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언어가 좀 어려워졌죠. 자, 그 다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앞에 거 좀 보시면은요. 자, 21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맨 마지막 줄에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입니다 돼 있는데, 이 신인이라고 하면은 신인 개그맨 할 때 이런 신인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안 쓰는 용어여서.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 영어를 넣어놨습니다. God,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 이어서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신앙 용어를 좀 만들 때 멋있게 만들면 좋겠어요. 좀 이상해갖고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인 건 이해가 됐는데, 나리에 죽으셔야 되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왜 또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한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 개인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주님의 원래 계획,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가 택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겠다, 주님의 나라로 오게 하겠다는 그 일들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부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이런 거 배우실 때 한 번 더 들으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쉽습니다. 이제 예수님 행하신 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읽으면 답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의 두 가지 상태를 경험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 27문과 8문에서 다루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밑에 있는 주님의 직분 세 가지를 배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 답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주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먼저 이 선지자라는 용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선지자라는 용어가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예언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언은 보통 앞에 있을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걸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지자를 예수님이 그럼 미리 있을 무슨 일을 말씀하셨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자로 좀 보면은요, 이 예자가 일기예보의 예자와 예언자의 예자가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을 다르게 해놨어요. 일기예보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다는 개념이죠. 근데 예언자의 예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미리 예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맡길 예자도 있습니다. 맡길 예자가 들어가는 단어는요, 예금. 돈을 맡긴다. 이게 예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맡길 예자로 예언자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맡겼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맡은 자를 우리 직분으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 설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설교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원의 역사다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자꾸 부르는 거죠. 성경 전체는 무슨 스토리다? 우리를 구원하는 스토리다. 네. 한 두어 번 더 하고 다니엘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다니엘 해야 되겠네요. 우리 또 지쳤네요. 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게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범위를 시작한 거여서 사실 한 두어 번 더 해야 되는데, 네, 기독론은 어렵죠. 네, 이해합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사장 직분 행하셨습니다. 답만 좀 보면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만족시킬까요, 성훈아?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싶으셔. 그 정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행하신다라면은 전제 조건이 뭐야? 정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맞죠? 그러면 정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지? 경찰이 어떻게 정의를 행합니까? 도둑놈한테. 그렇죠. 죄 진 놈을 잡고 처형하면, 벌을 내리면 정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공의를 이루셔서 만족하게 하는 상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죽어야지 해결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 멸절해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한 번에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간혹 잘못된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단번에 들이셨다, 한 번에 제사로 완성하셨다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번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9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인간 제사장들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예물로,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유한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제사, 효과가 아주 제한된 제사를 드리죠. 한 번의 죄를 한 개씩만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속죄 사역을 제사장으로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신 거냐?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심으로써 뭘 하셨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친해지게 하신 것이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고은아, 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크게 해봐. 뭐라 그러니?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시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과 맞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죠? 찔리죠. 자꾸 행하고 싶어지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더하면 다 조실 것 같으니까 우리 말씀만 하나 읽어보고 마칠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왕으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애 데리고 놀러 갈 때 혹시나 햇볕에 상할까봐 어떻게 하죠? 선크림 싹 다 발라줍니다. 인간 부모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해에 상하지 말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적용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시편 121편의 찬양을 가사를 그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